지금까지 만들어진 신앙 작품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핸델의 메시아를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핸델의 메시아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만큼 대작입니다. 정말 위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합창단들이 이 메시아 곡을 함께 노래하고 또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핸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는 만들었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대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 우리가 보건대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대작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핸델이 편곡을 하고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24일 걸렸죠. 24일 만에 그 대곡을 다 끝낸 거예요. 정말 이것은요 대단한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핸델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거죠. 24일 만에 어떻게 그 대곡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그 곡을 갖다 놓고 이것을 갖다가 카피해서 복사해서 쓰라고 하면 저는 24일 더 걸릴 것 같아요. 복사해서 쓰는 것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 곡을 쓰는데 핸델이 말이죠. 정신없이 그렇게 막 써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일 만에 작곡을 하고 또 편집까지 다 하게 된 것입니다. 핸델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주셔서 그의 힘도 힘이지만 그의 지식도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대곡인 메시아를 써나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2시간이 넘는 그런 곡을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들으실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물론 서곡이 있죠. 서론이나 프렐류드가 있습니다. 그 프렐류드 빼고 본곡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나오는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노래가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해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와 함께 합창과 어울려서 그렇게 불려지는 노래지요. 그것이 본곡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40장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66장이 되는 이 이사야서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을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에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걸 다 이사야가 적은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40장 이후는 다른 사람이 적은 것 같다. 왜냐하면 문장이나 문맥이나 그 상황이나 이 글을 보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사람이 썼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다르고 흐름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1장에서 39장은 주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본론은 40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 곡을 핸델이 썼을 때도 사실 서론을 지나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쓰는 그 글의 그 노래의 그 곡이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해 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의 40장의 그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권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물론 이 장과 나누는 것들은 나중에 후대에 나누게 되었지만 어떻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9권, 구약의 그 서론을 설명하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39권 구약의 그런 어떤 부분과 같이 서론적인 그림자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40장부터 66장 가면 27장 아니에요? 27장. 근데 그 27권 신약이 27권 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절묘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적으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본론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 그림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신약이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에서 나이가 많으신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처음에 와서 뭐를 하시는 것이냐? 위로를 주시는 분이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몬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에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구원과 그리고 그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메시아의 구원의 그 본론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위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위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전격적으로 오픈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본론의 그 첫 번째 첫 구절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밑에다가 NIV 영어로 성경을 써놨어요. 우리 한국말은요 그냥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순서가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영어에도 comfort 위로하라 먼저 나와요. My people,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히브리어도 이 어순으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 위로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공원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버거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디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은 위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겁고 버거운 삶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가는 너희들에게는 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란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꼭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무관심한 것 같고, 왜 야단만 치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숨을 내쉬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슬퍼한다,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그냥 이 말 속에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의 한가운데서 그 동정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숨을 내쉬는 것이니까 정말 너 지금 힘들구나, 같이 동감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한번 보겠어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영적인 역사의 주님의 모습인데, 그냥 이것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말로만 하는 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말로, 그냥 말하는 걸로,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힘들어, 많이 힘들어, 괜찮을 거야,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정말 위로를 얻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하시는 그런 위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바꾸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우리 마음을 정말 닿도록 해주시는 그런 인지하심과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로는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보시면서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고 같이 마음을 느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란노의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성북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많이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의를 직접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많이 동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장로님이신데 젊은 시절 때의 이야기를 그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아내하고 사는데 이제 아내가 교사를 했고 자기도 또 무슨 일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애를 주셔서 애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건 또 다 여자의 몫이니까 또 여자가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하랴 가정살림꾼이냐 남편 또 내조하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바빴던 거예요. 교사 활동을 하셨던 그 사모님께서 교사하기가 점점 더 좀 어려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한테 그러셨대요. 젊을 때 얘기죠. 교사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우리 한국적인 그런 이제 사고와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 권위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사 노릇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젊을 때 얘기죠. 그러면 그만두면 돼. 그만둬. 이렇게 한 거예요. 힘들면 그만두시면 되지 뭐.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셨대요. 한참 뒤에 사모님이 장로님에게 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교사 생활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한국 남자분들 주로 많이 하셨던 우리 어르신분들이 하셨던 얘기고 나도 가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거 힘들면 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후에 사모님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진 않았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생각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을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앞에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속이 답답하다고. 정말 속 터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늘 장로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결책만 말해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사모님의 그 마음속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힘든 그 침묵 속에 사실은 그만두면 돼라고 말했을 때 누가 그건 모릅니까? 사모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만두면 다 끝나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 마음속에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그거였던 거야 하는 거를 장로님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한참 뒤에 늦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 남편들은 아내가 아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약 먹어. 또 아내가 아프다면 뭐라 그러죠? 병원에 가봐.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맞아요. 해결책 맞아요.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아프면 뭐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해결책이잖아요. 아니 근데 여자분들이 약 먹으면 낫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약 먹으면 되는 건 누가 모르냐고요. 아는 거죠. 아내는 지금 뭐예요? 힘들고 아파서 좀 남편으로 하여금 같이 공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말이죠. 남편들은 다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사모님이 그때 교사 생활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장로님이 그때 힘들구나. 혹시 학교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사모님은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사모님이. 우리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때 말이죠.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 참았네. 어떻게 하지? 힘들어서. 아니 내가 가만히 듣자 하니까 그 교감 선생님 너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손 좀 봐줄까? 만약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사모님이 그래 당신이 가서 좀 손 좀 봐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보 괜찮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이 분명해요. 바로 그때 장로님이 사모님의 손을 말이죠. 만약에 꼭 잡고 여보 힘내.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장로님의 이제 회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아마도 교사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정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때 해결책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답은 뭡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것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면서 같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받아주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위로. 사실 복음은 위로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위로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를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자녀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 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라, 내 백성이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사함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끝났고 죄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벌을 받는 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해결했다고. 어디에서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완료라는 거예요. 완료. 끝났다는 거예요. 죄악의 사함 받았고요. 노였기 때가 다 끝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형벌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미 다 희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려야죠.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것이 되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다 길을 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다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확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가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환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가 위로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줬어요. 위로했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누렸지요.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를 받고 위로를 누리고 그리고 지금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인디아나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자그마한 시골 도시에 학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 한 학년에 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15살인데 브레인 투머가 걸린 거예요. 뇌종양 같은 것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이름이 브라이언인데 이 브라이언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회복이 되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학교의 학생들이 20명이었는데 19명의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라이언이 이제 학교로 오게 되는데, 학교로 오게 되면 머리를 걔는 팍팍 깎고 이제 학교로 올 텐데,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려면 그 마음속에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이 없이 위로를 받고 같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들끼리, 자기 동료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다 머리를 빡빡 깎자.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요, 친구들이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한 친구가 학교에 와서 정말 위로를 받고, 자기가 학교 왔는데 자기만 머리 빡빡 깎고 다 머리가 예쁘게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고, 소외감을 느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학교를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머리를, 19명이 머리를 다 깎고 그 시간에 학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니까 학교가 갑자기 그냥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머리가 다 팍팍으로 밀었으니까. 선생님은 눈치를 챘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브라이언 친구가 학교로 오는데 이 브라이언을 위로해주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면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브라이언이 학교 와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또 친구들이 다 머리를 깎는 걸 보면서 자기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친구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걸 알면서 마음을 열고 학교 공부를 잘 감당하고, 또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같이 아이들과 공부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다 돼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 위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십자가로 용서받고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치유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유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이 모이도록 하셨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 위로자가 되셔서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